영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남기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나누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가 찬양으로서 왕 대신 예수님을 더욱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향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이광미 전도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어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임재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지은 허물과 죄를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용서받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심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연약한 생명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기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마스크 없이 놀이터와 학교에서 마음껏 함께 뒹굴며 장난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근곡교회의 아픈 현실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냉철한 지혜와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신뢰를 주게 하시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용서와 화해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근곡교회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속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삶이 곤고하고 팍팍하여 눈물 짓는 성도, 병상에서 아픔과 고독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 가난과 실직, 갈등과 불안 등으로 삶을 힘겨워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며 연구하여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의 영이 임하시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수예배로 예배하는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조속히 예배도 회복되고 사역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8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울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하나님 앞에 선 복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하는 온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주의 위로가, 주의 소망이, 주와 함께하는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근곡교회 온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서서 영육 간에 강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 붙들어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사사기 18장은 단 자손이
자기의 온 가족 중에서 용맹스러운 5사람을 세워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탐지하는 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2절을 보면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이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2절이 시작되어지죠. 전에도 이렇게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여호수아도 여리고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2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오늘 단지파도 5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자기들이 취할 만한 땅이 어디에 있는지, 취할 만한 땅이 어디에 있는지 땅을 살피게 합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한 것이죠. 어쨌든 그들이 근본적으로 동기와 목적은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 다른 땅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방법은 그들이 미리 정탐꾼을 보내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동기와 목적이 옳고 선한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모든 과정이 잘 옳은 길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계획을 잘 세우지 못했거나 아니면 전략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 24장 6절을 보면 너는 전략을 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싸워야 하고 또 우리가 지략을 갖고 해야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혹자는 하나님의 일은 무슨 계획이 필요하겠느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에 하나님은 사람이 계획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일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계획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일도 없었겠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계획이 잘 세워졌을 때 일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만약에 건축 설계도가 없다면 그 집을 어떻게 지으겠습니다. 아마 경험이 많은 사람은 지을 수 있겠죠. 그러나 복잡한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이 건축 설계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설계도가 없는 집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설계도가 있는 집을 아주 건실하게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계획이 없으면 부실하게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략과 지략과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주의 제자들이 지상명령 성취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만 하지는 않았어요. 그들도 전략을 가졌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전술과 전략을 갖고 그들이 더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믿음과 신앙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지략과 전략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준비가 없고 계획이 서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고 지략과 전략 가운데 있으면 서두르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가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지략과 전략 가운데 특별히 기도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지략을, 전술을 세운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로 준비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을 세워야 하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충분한 기도, 이것이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충분한 계획을,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단지파는 영맹스러운 5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먼저 그 땅을 탐지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전략과 전술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동기와 목적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 5명의 용감한 정탐꾼을 보내는 과정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의 음성을 분별하라. 단 자손에게 있어서 5명, 용맹스러운 5명을 정탐꾼으로 보내는 데 있어서 그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고였던 네 소년의 음성을 그들이 알아보았다고 오늘 성경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18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들이 아마 정탐할 땅으로 가는 도중 이 미가의 집에 들린 것 같아요. 근데 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있는데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이들이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에게 이르되, 그 제사장에게 이른 거죠. 레위 청년에게,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레위 소년 제사장이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것은 아마 이전에 만났던가 아니면 레위 자손과 또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아마 서로 억양이 다른, 아마 사투리가 다른, 아마 지파마다 아마 각 그 지파의 억양이 달랐겠죠. 그래서 알아들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레위 지파 이 소년, 미가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는 그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분이 있으면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통화를 할 때도 늘 통화하고 늘 전화하는 사이면 그 음성을 쉽게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통화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전화를 하면 그 음성을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 시사하는 바는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사장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영적 일꾼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그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옳은 제사장이 아닐지라도 제사장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인가 우리에게 스스로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사야는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중요한 게 이사야는 주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에 대해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소 하였더니 어떻게 반응해요?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주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소서. 그래요. 일꾼을 보내는데도 그가 알아듣지 못한다면, 주의 음성인지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가 주님의 일꾼으로 가겠습니까? 자원해서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요. 주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사람만이 자원해서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답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주의 음성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면, 주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귀가 없다면 우리는 주의 뜻에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목자가 앞장서서 이리로 라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양떼들은 그 목자를 따라가죠. 하지만 목자가 아닌 다른 음성이 들리면 따라가지 않겠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건 양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단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목자의 소리를 듣고 구별하지 못할 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꾸미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없으면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를 분별하는 일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목자인지 아니면 거짓 목자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수많은 이단,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분별할 능력이 있으면, 신자들이 그런 분별할 능력이 있으면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는 활동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과 사단의 소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여 그분의 음성이 익숙한 성도,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성도, 그분의 음성에 따라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용된 제사장입니다. 오늘 레위 청년 제사장은 단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미가의 사람에 고용된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18장 4절에 오면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이 고용됐다는 말은 돈 주고 그 사람을 샀다는 거죠. 그분이 갖고 있는 재능이든 은사든 학식이든 그를 돈 주고 고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레위 사람이 성직, 거룩한 사람인데 돈 주고 사서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참, 미가의 제사장으로 고용된 레위 청년, 제사장. 그래요. 미가는 제사장직, 그러니까 성직조차도 돈 주고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고, 또한 이 레위 청년, 그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성스러운 거룩한 의식이 없이 생계의 수단을 위해, 자기의 생계의 목적으로 위해 기꺼이 돈 주고 고용되었다는 겁니다. 제사장 직분은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룩한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걸 그 레위인 중에서 특히 아론의 자손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이 레위 소년, 이 레위 청년은 이 거룩한 직분에 대한 성별된, 구별된 소명의식이 없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계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가도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돈만 많이 주고 대우만 잘해주면 얼마든지 제사장을 고용할 수 있다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이 시대에도 점점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기에 성별, 구별된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이 무시당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성직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모른다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기 상황과 똑같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성직자도 직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직, 하나님이 사명을 맡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거기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 또한 성도도 똑같이 이 성직 목회자를 위해 존경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 무시하고 얼마든지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하고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직을 하나님께 세우고 하나님께 속한 직분인 것을 깨달아 맡겨진 자는 투철한 사명,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 맡겨진 양떼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며,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운 성직자를 위해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그래서 세우신 공동체와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와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물으라는 겁니다. 오늘 단지파 정탐꾼들은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에게, 이 레위 소년에게 자신들이 행하는 길이 형통할지를 하나님께 물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 보면, 그러니까 사사기 18장 5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아마 이 본문만 본다면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신앙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자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종교적 혼합주의에서 미가의 제사장, 미가의 가정의 제사장이었던 이 레위 소년이 에봇을 입고 있고, 그리고 제사장 직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성공, 자신들이 앞으로 찾고자 있는 것에 대한 형통함을 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일종의 이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점치듯이 이 레위 제사장이 그들의 길에 어떻게 그들을 형통하게 알려줄지, 하나님보다는 복수를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방자히 여기는, 사람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를 점치듯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길 것입니다. 물론 단지파 사람들이 레위 소년에게, 레위 지파의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으라고 했을 때 이 레위 제사장은 좋은 땅을 얻을 것이라고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대로 형통하게 그들이 원하는 땅을 순적히 얻게 됩니다. 이 사실까지만 본다면 레위 소년이 단지파의 정탐꾼에게 형통함을 이야기한 것은 정말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문제는 훗날 이 라이스 땅에 거주한 단지파는 이방의 침입에 의해서 사라진 지파, 없어진 지파처럼 취급받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점장이를 찾아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교회를 다니는, 종교적 삶,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점장이를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장이가 때로는 용하게 잘 마치는 것을 용하다고 하죠. 용하게 잘 마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장이를 신뢰하죠. 용하게 마치니까. 그러나 점장이가 용하게 마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당장의 유익은 주고 당장에 우리에게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혹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점장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인생의 길을 물으라면
우리 인생의 길에 궁극적인 길을 물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를 영원토록 복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는 묻는다는 그 자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상에 가서 물은다 한들 혹 그에게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답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정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우리의 영원한 길을, 우리의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인생은 형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써 4개월, 5개월 오랜 시간 동안 답답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어디로 나가십니까? 우리 교회에는 지금 아주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곡교회 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금곡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넉넉히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미가의 제사장이 왜 이 청년이 자신에게 성공 여부, 형통할지를 묻는 단지파의 정탐꾼들에게 형통할 것을 축복의 말을 언급하고 있죠. 어떤 거에 근거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가 정말 신앙에 근거했는지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 생계의 유지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는 그 성직을 팔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서 그런 축복을 했을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예언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레위 소년의 말대로 좋은 땅을 발견하게 되고 순적하게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지파는 결국 더 하나님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그의 삶 가운데 더 형통함이 있다면 그것은 저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결국 단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라진 지파가 되었다는 거죠. 왜? 그들의 형통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원했지만 하나님의 복은 원한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나의 삶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힘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자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지하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사는 자에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그의 인생은 실패,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을 모든 사람 중에 복을 가장 잘 받은 사람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복받고 형통한 자가 된 것은 뭘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나님 밑에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증거였죠.
이같이 행하는 사람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같이 행하는 자는 오늘날도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지하거나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단지파의 정탐꾼 5명을 세워 보내는 과정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분별하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직은 소명과 사명을 감당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는 거룩한 직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형통케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형통한 복을 누리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단지파 5명의 정탐꾼을 파송하는 가운데 그들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인생의 길을 먼저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으로 깨어 주님과 늘 교제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성직은 하나님과 우리를 더 깊이 있게 만나게 하는 복된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사명으로 감당케 하시고, 이 직분을 사랑으로, 존경으로, 기도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3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예배를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게는 주의 음성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거짓 음성도 많습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교통교제하여 주의 음성을 따라 사는 거룩한 성도, 복된 성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성직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역자, 목회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성직, 우리 교역자들,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목양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 앞길이 막막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때 교회든 사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